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미 이 에베소서 앞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러면 실생활에서 또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모, 상사와 부하 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면에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각각 어떻게 서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정한 때가 되면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되는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서로 살다가 어찌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결혼 제도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죄와 복음을 위해서 결심한 것이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결혼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거룩한 사랑과 또 생명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은 믿는 성도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맞추어지는 동시에 창조 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남자, 여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별도로 독신을 명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어준 짝과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결혼하지 않는 독신,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자라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일 외에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혼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예외하고는 누구든지 정상적으로 혼인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배부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주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 있어도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자기들끼리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하면 갈라설 수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경우에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만나게 된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하나님이 갈라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로 서로 헤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곤란하고 참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왕 맺어진 결혼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간음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다른 사유는 한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건 이혼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상태를 해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때 와가지고는 아주 성적인 문제가 문란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온 나라에 횡행하다 보니까 그저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이혼장 써주고 이혼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장성하면은 자기의 짝을 찾아서 온전한 한 개체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어지면은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또 창조의 순리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을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도 그것도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으로 창조의 순리상 먼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순종한다. 그건 아니죠.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예배당을 가야 된다. 못 간다.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부가 인권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가정 질서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아내된 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머리를 잘 받들어야지 이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잘 받들어주고 순종하고 무슨 일이나 남편을 내세워서 할 때 그 남편이 힘을 얻고 또 체면도 쓰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갖다가 한 번이나 두 번 가끔 가다가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 주인처럼 모시고 복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아내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아내가 뒤에서 잘 수발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서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가 행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아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부터 나누어 줘야 한다는 뜻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는 한 몸 일신이므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게 결국 자기를 사랑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거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몸에 대한 원리고 자기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뭔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 구조나 마음 생각하는 것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자들은 이것들을 바로 알고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그릇이라 했는데 그릇을 마구 다루면 깨지든지 흠이 생기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지나친 언사나 행동을 삼가하고 손해주지 않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리는 것이 많은지 아내를 연약한 그릇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서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과거 시대와는 좀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남전여빈이 이래가지고 아내 된 자가 남편한테 입도 뻥끗 못하고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 가부장적으로 권위주의로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당연하죠.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늙고 나면 나중에 아내가 남편의 보험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힘 다 떨어지고 나면 괄시받는다고. 귀히 여겨서 잘 해줘야지 나중에 그 심은 게 있으니까 또 거둘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 흑암에 빠져서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한번 대판하고 나면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마음속에 막 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기도하다 보면 잘못한 생각도 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도를 교훈을 잘 지켜서 피차간에 서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영적 흑암을 맞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부간에는 상대방의 결점을 보충해주고 흠이나 티를 서로 가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남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는 것처럼 사랑과 귀히 여기는 것을 그 아내에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다 부모를 떠나서 그 몸이 이제 일신 한 몸이 됩니다. 이상적인 부부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같아야 돼요. 근데 또 사실 저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생각하는 게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생활을 오래 하니까. 어떨 때는 먹는 것도 오늘 뭐 먹을까 하면 어떨 때는 마음이 딱 맞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은 부부간에 서로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피차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육신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복종할 줄 아는 마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한다고 하면은 어느 부부든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그런 부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한 가지씩만 똑바로 해도 크게 다툴 일도 없고 다투었다고 해도 금방 또 사과하고 서로 화목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도 주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즉 주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도.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운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모세오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율법으로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읍 장로에게 가서 이 자식이 아주 패역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면
그 성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패역한 자가 되면은 이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구약의 법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불의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기도 하면서도 부모가 되지만 자녀였을 때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 같은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이절에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이 부모 공경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지만 이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 시대 때도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공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효자들이 뭐 겨울에 무슨 뭐 연시를 갖다 달라든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같으면 뭐 넉넉히 해드리겠지만 과거 시대 때 같으면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 구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효자라고 하잖아요. 자녀는 마땅히 자기 부모를 돌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잘못해줬다고 원수 갚듯이 부모에게 박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를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낳아준 그것만도 감사해서 그 다음에 뭐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뭐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런 거에 문제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포보온이라고 하는 옛 말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가 길러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 순종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강요하면 그것은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남편 아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도 그런 신앙의 행위를 자꾸 방해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바에는 모든 것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걸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믿음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들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효라고 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우린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효를 행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하도 그런 걸 안 하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집도 뭐 더 사기 쉽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도 안 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 자녀 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할 때 물질적으로도 공경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공경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가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는 비결인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해갖고 마지못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짐져준 십자가인 줄 알고 잘 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된다.
여기 장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장수고 무슨 일을 경영하면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그게 장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모들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지만 또 부모도 자녀라고 해서 막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자기 소유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자라고 나면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훈계할 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자녀를 하나밖에 낳지 않으니까 자녀가 거의 우상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아이가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막 과잉으로 해주다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줄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가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으냐. 그러니까 너무 과잉 보호하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할 때 다 해준다고 하면 결국 그 아이의 버릇만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너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하고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때도 책망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고만장을 해갖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줬으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잘 공경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형이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죽였지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어 하고 꾸짖었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 그냥 내둬버리니까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어머니 라헬은 에서보다는 또 야곱을 사랑해서 각자 쌍둥이인데도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따로따로 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서로 적대 관계가 되고 후손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제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드러내서 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자녀들에 대한 편애도 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게 하고 한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하면 이게 자녀 간에도 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허물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했는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경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제자가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스승인 사도 바울을 뒤에서 보조하고 자기도 목회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가르칠 걸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걸 가르쳐야죠. 꼭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부모 된 자가 식사할 때 기도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면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근실히 징계도 해야 됩니다. 다윗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 너무 귀엽다고 사랑한다고 무슨 어떤 일을 해도 결코 나무라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자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원래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은 책임은 엘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니까 제사장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음행죄 짓는 일, 아니면 성도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갖고 온 재물, 그런 거에만 생각이 있고 아예 제사 드리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 나갔다가 홈리 비누아스는 대적에 칼에 맞아 죽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누아스의 아내는 산딸도 왔는데 갑자기 애를 낳다가 또 죽고, 그러면서 그 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나버렸다. 그 이후로 엘리 제사장 집은 제사장 대가 끊어져 버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릴 적부터 바로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귀여워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책망하기 싫고 야단치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을 다 망쳐버린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상전과 그 밑에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럴 수 있죠.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또 인도받는 사람들의 관계, 또 범위를 확장하면 사회에 나가서 회사의 상사나 내가 부하일 때, 또 내가 상사였을 때 내 밑에 부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인도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상사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을 허락하시고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아부를 해서 손금이 없이도록 해가지고 추수하려고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장문 여는 게 지옥문 여는 거와 똑같아요. 돈만 아니면 내가 거기 안 온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실업자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직장을 주어서 내가 이 직장에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직장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일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보수를 주어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교회에서 연보를 하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천국문을 열고서 천국에 있는 사람 섬긴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기 싫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럼 그 사람에게 천사같이 보이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섬기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한다고 하면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에게 할 때 우리가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집니까? 주님한테 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거 받아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의 윗사람에게도, 아니면 불신자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벨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남을 인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밑에서 부림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윗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줄로 알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내가 억지로 얼굴에 다 써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효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맨인일도 죄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이거보다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랫사람이 돼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밑에 아랫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윗사람도요.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윗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윗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장이 되었다고 했고 무슨 직원들을 갖다가 자기 종부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밑에 직원이 있지만 내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나도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 주제에 자기 종을 갖다가 그렇게 막 부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두려워하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는 막 그런 분도 있더만요. 자기가 진짜 무슨 황제인 것처럼 막 뭐 환호를 하게 하고 나오면은 이 이단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강대상에 등단할 때도 배우처럼 등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위에서부터 천사처럼 내려오고 여기서 드라이 아이스가 막 나오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볼 때 막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럼 또 그걸 또 엄청나게 좋아하나 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종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합니다.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일을 하고 이거 안 하면 불순종이야. 자기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100%다 합니까?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당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인데 안 하면 불순종이야 하고 위협하는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회사 생활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거 안 하면 너 파면시킬 거야. 더 일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파면시키고 자기도 실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속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상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여기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다 대통령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백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을 대통령은 엄청 귀히 여겨야 돼. 그 사람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개하고 주 안에서 부모된 자도 자녀를 근실히 칭찬하고 또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들은 하나님이 맡긴 줄 알고 상전에게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상전된 사람들도 자기 위에 또 주인이 계신 줄 알고 위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정이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또 자녀관계가 되었든
또 직장 생활이 됐든 우리 교회 안의 성도 생활이 됐든 이런 원리 원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은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의 관계에서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100%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원리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힘쓴다고 하면은 과거에 못했던 것을 올해 조금 개선하고 또 올해 못한 거 내년에 조금씩 낮은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도 또 직장의 상사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 인도자와 인도를 받는 사람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부모의 관계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준다 하는 복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